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이렇게 탈라포포 폭포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괌에 가면은 보통 들리는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왜 관광지가 됐냐면요, 1972년 4월에요 이곳에서 한 사람이 발견됩니다. 일본의 요코이 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전 때의 일본 군이었습니다. 괌을 일본군이 점령해서 지내다가 1944년 8월에 미국이 괌을 점령하게 되면서 일본 군대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남겨진 패잔병 10명이 숲속에 이제 밀림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이들이 1944년에 도망가고 난 다음에 45년 8월에 일본이 이제 지게 되면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거를 모르고 이 토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8년 만에 1972년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도망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은 미리 죽고 3명이 18년 동안 저 토굴에서 생활을 하다가요, 그 중에서 또 2명이 죽고, 그리고 요코이 상병 혼자서 또 10년의 생활을 저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이 되면 저쪽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가지고 열매를 따먹고 물고기를 잡고 해서 생활을 하고, 또 낮에는 저 토굴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에는 나와서 생활하기를 28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뀐지도 모르고요,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에 그냥 저기서 어둠의 시간을 28년 동안 요코이 상병이 보내다가 1972년에 발견돼가지고 저곳이 이제 지금은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28년 동안 어둠에서 생활했던 요코이 상병의 모습은 마치 이 시대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 요코이 상병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의 빛이 그 삶 가운데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보면요, 바울이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서 쓴 글인데, 다른 서신서들은 보통 자기가 누구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상대편의 안부를 묻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을 위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요, 1절에서 자기의 소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서신서의 흐름에 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2절과 5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자기가 이야기해야 할 복음에 대한 긴 내용들을 짤막한 구절로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표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죠? 바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죠?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은 저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정리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원래 이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에서는요, 동사를 보면 돼요, 동사를.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이 내용의 중심 내용이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그러면 동사만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헬라어에도 동사 역할을 하는 부정사도 있고 분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사 역할을 하는 부정사나 분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다 동사로 번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예배도 그러고 주일 예배도 그러고 성경을 자꾸 보는 이제 훈련들을 좀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된 그대로의 표현, 그대로의 논리의 흐름들을 자꾸 기억하시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럴 때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어디에? 성경에 그것을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첫 번째 요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요 표현대로 의하면, 아직 예수님 안 나왔어요, 아직. 여기 보면은 복음은 뭐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좀 더 하도 용량이 되시면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까지 못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바울이 설명하는 그의 아들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 이게 사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그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돼요? 선포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는 주, 그리고 또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특별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는 누구예요? 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요소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한 요소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넘어야 할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말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설명되어진 대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만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만 매치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생애는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선포되어도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어도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 뭐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영혼의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꼭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죄로 영혼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들의 가려져 있는 영적인 눈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막혀있는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수반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전도의 열매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아셔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돼요. 강의도 들으셔야 돼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얻게 된 지식은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어떻게 해요? 잣대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알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에 가려져 있는 죄의 그 가려져 있는 눈과 영혼의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는 가운데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서 뭐예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때요? 선포되어도 알려줘도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말 나의 영혼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에 죄가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영혼의 내 삶 가운데에 죄가 얼마나 뿌리 박히게 박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 예언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윗 때에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떠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약속을 주시고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되게 좋은데 하나님의 되게 특이한 방법은 뭐냐면요,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한참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좀 딱 약속하시고는 빨리빨리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주시고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빨리빨리 그 언약을 이루지 않으시고 그렇게 긴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 이루신다라고 할 정도로 느리게 그 뜻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에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좀 이렇게 자랐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을 때는요, 뭐 그 이후에도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은혜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열심히 따르며 살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제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막 다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은혜 받을 때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유혹에서 항상 승리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 같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떠세요? 저는 어땠냐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뭐 부흥회, 수련회 막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작십 3일이에요. 3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에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가 또 은혜 받고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요, 제가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일찍 깨달은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그 모든 거를 다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깨달음이 뒤늦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까지 있게 될 때까지 뭐가 걸렸냐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느냐라고 깨달았냐 하면은 내가 안에 있는 죄가요, 시간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도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제 안에 있는 죄는 너무나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은, 죄에 대한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제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과 죄는 너무나 어떻게 해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는데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구원을 빨리 이루지 않으시고요,
그 약속을 빨리 이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좀 빨리빨리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좀 일을 이루시면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억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중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이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뭐예요? 100%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어떻게 해요? 인간인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여러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은 인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요, 그는 어때요? 인간으로 살다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때 신이 되셨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신이 되셨다.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신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으로 진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니냐, 동정녀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느냐, 죽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냐 안 부활하셨냐,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뭐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어떤 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요거를 여기서는 믿으십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요? 네.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요즘에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시죠, 그죠? 네.
왜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협하대요. 그런 건 뭐예요? 너무 독단적이래요. 좀 그렇게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가냐?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그런 좀 독선적인 이야기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어떻게 해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법을 어기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요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자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 땅의 고통의 원인은 철저하게 어디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시다,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만 한 존재는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는 하나님을 그 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신이기만 한 존재의 알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와 로마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많은 신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그 신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음이 있어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간 중에 누군가 죽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음이 필요하지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죽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마호멧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는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아무리 현자이고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죽음도 여전히 뭐가 있는 죽음이에요? 흠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죽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기만 한 존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만 한 존재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은 있지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흠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기만 한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존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100%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흠이 없는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뭐예요?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삶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달나라를 가려고 하면 뭘 타고 가야지 달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뭘 타고 가셔야지 달나라 가실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세요?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우주선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달나라는 자전거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더니 달나라를 자동차를 타고 가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달나라를 버스로 타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 달나라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 달나라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거야?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거야?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거야? 그거 나도 몰랐네?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정신없는 사람아. 네. 뭐라 그러겠어요? 달나라는 어떻게 가야 돼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거야.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자동차를 타고 달나라를 갈 수 있나 이 사람아?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요, 불교로 갈 수도 있고요, 유교로도 갈 수 있고요, 불교로뿐만 아니라 이슬람으로도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을 이슬람을 통해서 갈 수 있냐고, 어떻게 불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냐고, 어떻게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냐라고 왜 말을 하지 않으시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 있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고집과 아집이 아니에요. 달나라를 우주선 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고집입니까? 왜 아집입니까? 왜 독선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가냐, 그런 고집이 어디냐, 그런 아집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난 그 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 구원받은 자의 끝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을 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모자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의 끝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부활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가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구원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의 마지막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좀 짜증나는 교수님이 계세요. 뭐냐면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수업을 하면요, 쭉 설명하다 이거 다 알지? 그럼 넘어가요. 나는 모르는데. 이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나는 모르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얘기만 쫙 해나가요. 근데 그분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어떻게 해요? 설명 안 들어도 그냥 이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수업 들으면 짜증이 나요, 막. 그죠? 왜? 그분은 천재고, 그분은 똑똑하고, 그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을 저는 뭐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만나면요 짜증이 나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좋냐면요 공부를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수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학생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알아요. 자기가 뭐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설명을 쫙쫙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내가 공부할 때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면 두 분 중에서 누구에게 물어보러 갈까요? 당연히 후자에게 물어보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면 내가 지금 힘들고 공부할 때 내가 잘 이해 못하고 내가 때때로 나는 머리가 나쁜 거 봐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도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똥오줌 못 가리셨고요. 아기로 오셨어요. 어쩌면 땡깡도 부리셨겠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나가면서 죄의 유혹도 겪고 삶의 고통도 겪고 삶의 어려움들도 다 겪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필요와 우리 삶의 고통과 우리 삶의 아픔들을 다 고하며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이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 인간으로 오심, 하나님 되심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만약에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다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멈춰져 있는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의 언어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묵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참 아버지요 소망이 되시니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그래 잠잠히 멈춰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에 그 고백을 처음 드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라고 하면 그 영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이 불붙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